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하륜입니다.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 한국에서의 이단, 특히 이제 이 토착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 이단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거는 유교하고의 전쟁이었죠. 불교가 아니고. 제사의 문제를 가지고 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을 섬기는 문제, 이 문제를 타파한 거죠. 기독교 항상 들어오면 누구 하나 적으로 정하는데 불교보다는 유교를 적으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불교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 신앙으로 작용되고 특별히 걸만한 게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유교를 걸고 구시라고 하는 무교를 걸고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 지금도 뭐 이단이나 아니면 이단은 이단으로 결정돼 있죠. 김기동 베레아 운동 같은 경우 귀신 얘기를 한 거는 지극히 다양한 고백 면에서는 좋은 거예요. 한국인이 갖고 있던 어떤 영성을 잘 나타내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귀신도 잘 보고 죽은 영혼과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과 사는 사람들이 공유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땅이니까 여기까지 기가 막힌 건데, 이거를 봤어요. 그 본 대상을 마귀, 아버지도 마귀, 돌아가신 아버지도 마귀, 엄마도 마귀, 내쫓아 축사를 해서 그걸 내쫓고 그 자리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이게 이제 이게 한국에서의 기독교 갖고 있는 가장 큰 폐해라는 거죠.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독교인들한테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영성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기도하거나 뭘 하든 간에 아니면 일상 삶에서 신과의 접촉이 굉장히 많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성서에 하면 예수 당시 예수의 힘을 빌어서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엔 서양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일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진 않잖아요. 많이 벌어지지 않죠. 근데 이게 특별히 극동 우리나라에 들어와 갖고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많죠. 많습니다. 달라요. 종교적 심성이 완전히 다른 편이거든요, 이 편이. 그런데 여기에 성령이 갖다 껴들어오는 거죠. 이걸 성령으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설명이 되게 좋아요.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런 일은. 네, 있었죠.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벌어졌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이제 과거에 있었던 거는 그냥 묻어두고 이거는 성령이 한 거다. 네,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구약에서 사사를 신이 선택해서 뭔가 지혜를 주는 것과 우리 역사를 보면 뭐 강감찬, 을지문덕, 이순신 이렇게 때때마다 영웅을 불러 사람을 불러서 이 민족을 구원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자, 그러면 삼손이나 뭐 기도는 사사고 우리 강같은 을지문덕은 무슨 귀신이 영감을 준 거냐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어느 민족에게나 신들이 인간과 접촉하고 대화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근데 그거를 뭐라고 고백할 거냐에 따라서 종교가 결정되어지고 신앙이 결정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기독교는 너무나 다양한 문화와 종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예수쟁이로 남는 게 더 편하냐면 예수쟁이로 설명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창기 이단이라는 것 자체가 다 그래요. 어느 종교의 문화권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융화되면서 몇백 년간을 씨름했던 종교이기 때문에 그 중에 그 어느 걸 얘기해도 예수를 끌어들여 얘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가 편하다 그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을 설명할 때, 우리 어떤 영적인 설명할 때 그것이 예수라고 하더라도 하등에 이상한 게 없는 거예요. 왜 다들 이상하냐면 그걸 바울의 예수만 생각하니까 바울의 기독론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랑 같이 붙여놓으니까 그 이상한 거지. 제 거를 에비온파나 혹은 뭐 마르시온이나 영주주나 이렇게 설명하면 이 예수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예수인 거예요. 이 예수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한국 이단하고 저는 사이비하고는 좀 구분을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나 없나?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본인이 예수라고 하나 안 하냐. 본인이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본인이 예수, 내가 유일한 진리라고 얘기하면 그건 당연히 사입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교는 대중적인 종교고 민중적인 종교고 각 사람의 각
각기 다른 고백들이 존재하는 종교지 누구 하나만의 고백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 네. 잠깐 나왔던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 중에 그 카리스마적인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카리스마가 우리 전통 종교에서는 무교에서는 각 무당들에게 있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얘기해주는 족족 막 사람을 깜짝깜짝 놀래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오는 그 카리스마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대단하죠. 그걸 제대로 이용만 하려고 했다면 엄청났을 테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안 해요. 제도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아니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우리 지금 요즘 나오는 그런 사이비 교주들처럼 하고 싶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안 해요. 네, 안 해요. 그럼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저는 그냥 이렇게 봅니다. 무당들은 천민이었거든요. 고려 이후로 승려들도 천민이고. 근데 근대로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근대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근대에 들어와서 꼭 예수가 아니더라도 교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천민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굿을 통해서 엄청난 카리스마를 느꼈고 엄청나게 이 사람이 대단한 걸 느꼈어요. 단 굿할 때만이에요. 굿이 끝나는 순간 천민이란 말이죠. 이 사람한테 종교적으로나 다른 걸로 이 사람한테 의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유일 때만 의지하는 거죠. 굿을 온 사람들이 예. 그게 이미 머릿속에 각인돼 있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에 한해서라고 단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반면에 기독교의 문제는 종교적인 행위가 사회적 행위고 이것이 곧 정치적인 행위고 이것이 곧 권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스럽게 기독교에는 그런 카리스마가 없어요. 신이 그러질 않습니까? 무당의 입장에서도 보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무당의 입장에서는 내가 모신 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절대자로서의 야훼 모습으로의 신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간혹 있긴 했어요. 아까 궁예도 있었고.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몇몇 정치적인 그런 뭐지 일반 정치적인 야망이 있지 않는 다음에는 절대 그게 표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치적 야망을 드러내기에는 그렇게 쉬운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기 봉건 제도가 잘 발달된 나라도 아니고 우리는 단일 왕조위에서 이게 정부 관료가 지방 관료 체제로 운영되어 왔던 땅이 작기도 하지만 딴 데처럼 봉건주의로 각기 세력을 가진 자들이 뭔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은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야망을 꿈꾸기가 되게 어려운 거래요. 한국 구조가. 이게 종교적으로도 그런 심성을 준 거예요. 그게 자리가 잡아서 내가 무슨 종교를 갖고도 내가 이거를 뭔가를 세력화시키는 데는 그럴 욕심을 내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였다는 거죠. 한국이. 그래서 종교가 이만큼 순수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장점들이 이 기독교에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과 이게 결합을 했다는 게. 네,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도 좋은 게 있는데 서구한 기독교가 다 나쁘진 않잖아요. 선한 것과 선한 것이 만나서 더 선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나쁜 것이 선한 것을 잠식하는 형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의 열정은 그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독교 들어와서 많이 광고하는 게 한국 여성들을 제사로부터 해방시켜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현대교회 문제가 뭐냐면 우리 때 어머니들, 우리 때 어머니들은 집에서 죽어라 하고 이래다 봐야 좋은 소리 한 번 못 들었어요. 맨날 시어머니가 일을 못한다느니 뭐를 해도 칭찬받지 못한 일인데 이 일을 똑같은 일을 교회 가서 해요. 밥하고 청소하는데 교회에선 잘했다는 거예요. 박수를 쳐주고 막 집사님 열심히 쉬고 하나님 앞에 상 받으실 거라고 이거 칭찬해 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일을 교회에서도 하고 집안에서 하는데 칭찬받았어요. 교회에 오면. 근데 지금은 남자도 여자도 그렇고 그렇게 일들을 안 해요. 집에서 안 한 일을 내가 교회까지 가서 해야 돼. 내가 그 일을 교회 가서 칭찬받으면서 내가 그게 해야 할 일이야? 당연히 안 하죠. 이제는. 그러니까 시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마치 제사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제사 지은 집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그렇게 몇 대 대를 뻑적지근하게 차려가지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제사 지낸 집 있어요? 거의 없지.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제사의 해방이냐고. 기독교가 여자들을 제사로부터 해방시켜준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시대적인 상이 조금 있었을 것 뿐이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걸 앞에다 계속 내세우다 보니까 기독교하고 제사는 양립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 이제 일단은 귀신에 대한 정의가 더 중요한 문제였지. 그렇죠. 무슨 뭐 집안 살림하는 거 해방시킨 게 뭐. 그런 걸 자꾸 내세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의 종교적 심성은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서양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한국인들은. 더군다나 한국인들이 굉장히 그런데 민감하고 잘 발달되어 있는 민족이란 말이죠. 우리는 꿈을 꾸면 꿈이 잘 맞는 민족이기도 하고, 서양 애들의 꿈 해석하고 우리 꿈 해석하고 좀 해몽이 좀, 우리는 해몽이라고 부르잖아요. 해몽이 걔네 전식분절적으로 자면서 일어나는 잠재적 의식이라는 것 갖고는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꿈이 맞냐?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꿈이 갖고 있는 상징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화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습관되어져 온 거잖아요. 이렇게. 유전자 속에 그렇게 심어져 온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이거를 기독교식으로 그냥 이해해버리고 나니까 한국인이 갖고 있는 심성 전체가 다 사이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미신화돼 버리고. 미신하고 우매하고 미신이고 무슨 뭐 기복 종교고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 얘기 중에 제일 멍청한 소리가 입시대 되면은 대학교 앞에다가 대문에다 엿 붙이고 엿 붙으면 붙고 떨어지면 엿 붙으면 붙고 떨어지면 떨어진다 그래서 엿을 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이 딸이 거기 시험에 대학에 붙어라니 염원이 당긴 거지. 그러면 엿이 떨어지면 무조건 떨어져요? 엿이 붙으면 무조건 붙고 엿이 붙으면 무조건 붙는다고 믿고 떨어진다고 믿으면 미신이겠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 엿을 붙여놓고 제발 붙으라는 마음 그거를 미신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한국에 와서 한국 종교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생각한 것을 우리는 진짜 사이비도 아니고 미신. 그런 식이면은 서양 단어에서 징크스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와서 뭐 북유럽 신화냐 어쩌냐고 자기네들 신화 들춰내는 거 보세요. 자기는 종교의 다양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네가 생각해도 너무 한 가지만 그동안 우려먹었다는 생각이 불뚝 뜬 거죠.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멍청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동안 야만으로 몰았고 미신으로 몰았던 종교들을 다 들춰서 영화하고 이야기하고 영웅하고 캐릭터하고. 그것도 다 백인. 네, 다 백인이에요. 백인 중심으로.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 이단이라고 심판을 받았던 그 이 다양한 각 자기네 이 문화 속에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예수. 네. 그래 뭐 그런 모습을 회복하지 않으면 사실상 그냥 뿌리 없는 나무가 되거나. 그렇죠. 예. 그거 아니면은 그냥 뭐 요즘 얘기하는 제가 많이 쓰는 바나나족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토착 외구가 되거나. 종교개혁이 어디로 돌아가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저도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신학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바울의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순수한 바울 신학에 근거한 삼위일체를 바울 신학을 근거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단으로 정죄했던 그 그룹이 선호했던 거기를 초대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죠. 명쾌하게 얘기하면 그건 아닌 거죠. 제가 자주 이렇게 욕하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우리나라 기독교인 대부분은 이 폴리안이다. 네, 폴리안이죠. 네. 글쎄 폴리시안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4세기인가 뭐. 예, 나옵니다. 제가 만든 말인 줄 알았더니 이미 다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 중세가 들어오기 이전 기독교가 아직 강력한 권력이 되기 이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의 다양한 의문점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잠재울 수 없을 만큼 툭툭툭 튀어나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의문점들을 갖고 있던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도 그
어떤 부족신이냐 보편신이냐 했을 때 네. 정말로 보편신이고자 한다면 각 문화가 고백하는 그 신을 다 허용하고 뭐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지. 물론 뭐 그렇다고 아무런 공통점이 없으면 뭐 다른 종교겠지만 그렇죠. 그런 보편신을 지향한다면 이런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이런 모습은 좀 이제 버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백인 남자를 금발의 푸른 눈의 백인 남자를 예수로 설정하고 그 여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고 그 예수가 부른 아버지를 유일한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하면 흑인들이나 황인 우리 같은 다른 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한테 이건 폭력이 되는 거잖아요. 복음이 아니고. 예, 오늘 이단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